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아주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제는 밤길은 물론이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안심하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과 보행과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제가 관심했던 부분은요, 그들의 범행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범인들 얼마 못 자고 잡히잖아요. 조사를 받는데 이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고요, 세상 탓을 해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는 공통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나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우리는 별별 이유를 다 붙여가면서 내가 아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이래서 그렇다고 저래서 저렇다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이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끼친 악 영향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다 우리의 정신과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맞죠. 정신과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일들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심리학은 어때요? 우리 내적인 문제의 원인을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아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누가 내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다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렇고, 우리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셔서 그렇고,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이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다스려 줘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육도 다스림을 받게 돼요. 육체의 피곤이 때로는 몸을 혹사해서도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우리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외적인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속사람이 점점 병들어 갔어요.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말씀이신 하나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뭐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를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진단받으셔야 되고,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치유도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때에 그 사람의 정신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마음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옆으로 제껴놓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어요. 심리학을 붙들고 세상의 이론을 붙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의 영역, 우리 정신세계는요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신을 공격해서 영까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꼭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전히 환경을 탓해요. 여전히 남을 탓하고요. 작은 일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경건의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이게 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그 정신이, 그 생각이, 그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국민일보에서 정봉덕이라는 이름의 장로님 일대기가 연재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분 인생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 중학생 때 그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어린 몸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가서 어른들 틈에 껴서 구박받아가며 일하면서 괜시니 먹을 거 얻어먹고 그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해방 후에 혈혈단신으로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때 나이가 10대 중반 후반, 요즘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쯤 나이예요. 여러분, 중학생 나이 얼마나 부모의 관심과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혼자서 자기 생존을 지켜가야 되니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마 깊은 좌절, 깊은 절망으로 점철된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들 어른이 돼서도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섬기시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셔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내 삶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적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을 지켜왔고, 그것이 도리어 나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요. 여러분,
이분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가난을 탓하는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해요. 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건강해야 우리 삶 전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성경이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고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광 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속사람은 우리의 정신이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자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실진데, 당신의 그 충만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에베소서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나타났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는 자, 교회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인생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바울이, 자기는 지금 비록 로마 지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네로의 핍박이 저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핍박 앞에, 그 상황 앞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들이 그 핍박도 이겨내고 그 죽음의 위험도 이겨내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들의 속사람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서 파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 성령이 필요하니 주여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저들의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 기도 가운데 16절 말씀을 지금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다른 곳을 봐도 알 수 있는데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육체는요, 세월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썼으니까, 달았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으셔야 되고, 더 주님의 뜻과 정신이 하나가 되셔야 되고,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이전 우리의 자아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죽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은 살아 움직이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지금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여러분, 겉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속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육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세상의 소리만 듣던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감각만 중요시 여기던 우리가 영적 세계를 느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말씀 앞에, 깨달음 앞에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서 기뻐 뛰기도 하는, 한마디로요,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난 속사람의 모든 기능이 살아난 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이루셨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사랑의 걸작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뎌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게 임한 은혜를 알고 앞으로도 겸손히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다가도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까마득히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요, 허무하게 무너지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들 예수의 생애를 증거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러분, 아버지 전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아버지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다스려질 것이고 결국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겉사람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왕왕 자주 종종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주장 굽히지 못해요. 여전히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작은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만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전단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딘가 허점이 있구나,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내 속사람이 주의 뜻과 달리 건강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증거일 수 있어요. 얼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주 앞에 나가서 해결받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주 패역한 곳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만 내버려 둬도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알아들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살아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이미 알곡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시죠? 가라지는 아무 데서도 잘 자랍니다. 가라지는요 따로 돌보지 않아도 돼요.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요. 하지만 알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아요. 정성으로 돌봐야 돼요. 알곡인 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돌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시대마다 저 같은 목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종의 입에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다스리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린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약점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치고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잡초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자라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신실한 믿음으로 내 삶을 채워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할 텐데, 여러분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들어왔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먹으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이 영 하나님이고 말이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살리고,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모든 말씀이래요. 모든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죠. 골고루 먹으셔야 건강해요. 말씀도 여러분,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말씀도 먹으셔야 되지만, 때로는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 먹으셔야 돼요. 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의도는, 아멘. 주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사람들의 속사람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여러분, 나의 정신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의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일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 영혼에 좋은 공기를 공급해주는 루트가 바로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내 영혼에 좋은 공기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있든지, 내가 무슨 일 했는지 항상 무시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시고 아뢰 있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어제 드리고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계속해 드려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읊조리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다니엘 아시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속사람이 지켜진 거예요. 세 번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운동하셔야 되는데요, 영적인 운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받은 은혜가 있으면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세요. 사역이 맡겨지거든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행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한번 섬겨보세요. 그 일 가운데 내 속사람이 건강해질 거예요. 마지막,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또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내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려고 애를 한번 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기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방법 다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부터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한번 가져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요, 세상에 교회에 나와서 잠깐씩이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출근길 퇴근길 바쁘지만 여전히 교회에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힘겨운 몸을 이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계속 하세요. 그 일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거예요. 제가 어느 한 가정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빛가운 교회 유재천 최창수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부부 교사예요. 두 분 다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남매가 있었는데, 누나도 그랬지만 특별히 남동생이요, 유독 조용했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꽤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어느 날 공휴일 아침이었는데, 그날 교회에 어떤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다들 결혼식 가려고 정신이 없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아침이 돼도 그 둘째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방문이 잠겨 있더래요. 이 부부 마음 가운데 불길한 예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차마 그것만은 아니었었으면 하는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급히 병원에 이송을 했어요. 하지만 끝내 그 아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은 부모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요, 그 내외분, 그 교회 지하 저 안쪽에는 새벽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조그마한 예배실이 있어요. 늘 거기에 머물면서, 거긴 빛도 안 들어와요. 공기도 거기는 습해요. 다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몇 날 며칠, 몇 달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들이 놀라운 결정을 내리셔요.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파키스탄인가요? 선교사로 가기로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신 지 지금 2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이제 나이도 꽤 들으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이미 재산을 다 조합해 드렸는데 마지막 남은 재산이 그 경기도 양평에 조금 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땅까지도 교회에 이렇게 헌물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좀 지어달라고 땅을 다 기증을 했어요. 아마 아들 생각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부탁하시기를, 그 센터 저 한쪽 가장 후미진 곳에서 우리 부부 그냥 여생을 살다가 갈 수 있게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로 그의 삶을 채워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속사람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벌한 경쟁사회를 살아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해요. 몸과 마음 다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정신적으로 느슨해지시면 안 돼요. 약한 부분이 보이면 내 속사람의 공간부터 체크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세워지면요, 여러분, 남편도 세워져요. 남편이 큰일 할 것 같지만요, 그 남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내예요. 자녀들
엄마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 계시면요, 자녀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 만나도 용기를 내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불안해하고 속사람이 강간하지 못하면 아이들 그걸 다 보고요,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린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가족 모두가 우리 속사람을 힘있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기도와 감사와 순종으로 채워갈 때 어떤 상황도 우리는 싸워 이기게 될 것인데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내 울림에 너를 기울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처음으로 들어가겠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림에도 너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에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로마 저 지하 자재찬 감옥에서 본인조차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인들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기도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 충성의 생활 계속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멈추지 마.